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의 예루살렘 거민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니여 라고 외치듯이 우리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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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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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좋은 일기와 평안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이 땅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시고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용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입성을 축하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는 우리들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던 우리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요? 현실 앞에 있는 코로나만 보고 주님이 그 뒤에 예비하신 큰 그림은 보고나 있는지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과 불평과 두려움에 쌓여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코로나19에 광야를 걸어가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고비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경험하는 가정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즘 누구보다도 더 힘들고 애로운 길을 걷고 계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영성이 녹슬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잠시 후에 올릴 모든 기도가 선하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한 말씀이 땅의 것만 보고 두려워 떨며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빛과 진리로 다가와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숨겨졌던 위대한 역량이 드러나 각 나라로부터 SOS 콜과 세계적으로 이상이 높아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높아진 이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열반 선교의 리더로서 세계 복음화를 선도하는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 사악한 바이러스가 진멸될 때까지 모든 국민이 방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생과 사를 넘나들며 방역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에게 힘주시고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높이 들린 구리 노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전개될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것은 지키되 이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4.15 총선에서 개입하셔서 지혜와 정의와 능력을 겸비한 동량들이 선출되게 하시어 더 높아진 나라의 이상을 잘 다듬어 세워가는 자 되게 도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사랑을 나누며 올려야 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서글픈 현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기게 하시고 먼 훗날 이번에 가정 예배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통하여 신앙심이 더 깊어진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과 장로님, 성도님,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여 코로나19를 넉넉히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 힘들다 너무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시련을 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여 우리 사회의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교회와 사이비 이단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하시며 우리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저들의 마각이 원천하에 단번에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안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준비된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에 모든 크리스찬이 사회의 규범과 규칙을 잘 지켜 모범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고난주간 주가 당하신 아픔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성시는 종려주일 129번입니다.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진 예물은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좌로 또는 교회에 오실 때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어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하여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은혜를 완성케 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에 40일을 보냈으나 십자가의 아픔을 깨닫지 못한 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화목을 원하심에도 저희는 반목과 불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향락에 빠져 건강을 소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물질과 선한 능력을 죄와 욕망의 기회로 삼고 살았습니다.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사막과 같은 인생 행로를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고 또한 쓰러질 때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청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아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해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하시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장에서 얻은 결실이 있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지만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드리는 저희의 구제헌금, 장학헌금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올해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지역 전도헌금과 벽돌 쌓기 헌금을 약정하여 드리오니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물되어
더 큰 감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과 반갑게 만나고,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하며, 아이들은 학교에서 마음껏 뛰놀고, 일터에는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직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정권력에 사로잡혀 막말을 일삼는 정치꾼들은 퇴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가치를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택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국내외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침체된 경제를 불러일으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최영문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게 하시고 장로님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매주 예배자가 늘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동북교회가 채워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군대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과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여 지켜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건강하시기를 축복하며 만나뵐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부가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북교회 당회는 오늘까지는 영상 예배를 대체하고 다음 주일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오전 7시에 있는 일부 예배와 11시 3부 예배만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일 2부 교회학교 예배는 등교가 시작될 때까지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 또한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는 지금처럼 가정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또한 국가 시행세칙에 따라서 또한 진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는 내일부터 5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 고난주간을 함께 기도로 깨우려고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은혜와 안정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가정예배를 위해서 교회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금요일 가정예배 순서지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순서지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성금요일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하고 교회 사무실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방문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오전 예배는 시작되나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이나 혹여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셔서 주일 예배에 참석이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 후 올려드리는 예배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서울시가 지정한 7대 간염 예방 수칙을 적용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대처하고 또한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면 언제든지 교회로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음 주일은 일부 7시에
3부 11시에 부활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림을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한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요. 송명선 전도사님께서 4월 7일 교회 사택으로 이사하시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셨은즉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한 주일이지요. 그때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한 입으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며 영접한 그 일을 기념하는 거룩한 절기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각 가정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의 가진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부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만 선택하여 입맛대로 믿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생각과 내 결정대로 살아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으로 오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소유들을 더 이상 나의 것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인정합니다. 힘들게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는 심리적인 위안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심리적 위안이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지 않는 한 진정한 위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안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안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때 비로소 가난 중에 부유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십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뉩니다.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기준을 인정받았던 인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를 바꾼 인물인 예수님에 대하여 당시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올해는 2020년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표시한 연도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역사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슬픔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연예인에 대한 관심만큼도 없습니다. 세상의 뉴스거리만큼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 높여 증언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계획대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베드로의 증언대로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마땅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면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서.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증언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인이 되게 하셨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는 남성을 보면, 또 여러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바람이 있기에 앞으로 동북교회 교회학교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첼로, 클라리넷, 바순, 플룻도 다룰 수 있게 하고픈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 가게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가격 조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유명 목사의 첫인상이 음악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가게 주인은 꽤 비싼 가격에 바이올린을 처음부터 내놓았습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더 고가의 악기를 가져와서 저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다급하여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렸더니 주인은 저렴 악기를 찾으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궁금해졌어요. 고급진 악기의 소리는 대체 어떨까? 그래서 바이올린을 턱에 대고 활을 대어 한번 켜보았습니다. 그 소리, 끽 소리밖에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이라도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쓸모없더라. 이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가의 악기가 제대로 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최고의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자신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인생을 모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웃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누구신지 한번 확인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구세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필립 얌씨가 쓴 책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읽으면서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 나의 인생의 메시아로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게 말이 돼?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기억한다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떨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이렇게 듬직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것을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즐거워 소개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엘리야는 유대 땅에서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애국의 선지자로 불렸던 예레미야에 빗대어 설명됨은 예수님에게 어찌 보면 극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은 침묵하게 되고, 잠시 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지만 그의 삶에서는, 그의 기억에서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주랭랑을 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몰려든 청중들이 손가락질하며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리 없다고 그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무언 가운데, 침묵 가운데 그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담대히 일어서서 소리 높여 그는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베드로는 이전의 그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참된 믿음의 삶,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로 그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 모든 종료주일과 함께 시작된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이 담금질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그의 외침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실망과 상처만 주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결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할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놓쳐서는 안 될 고백이요, 우리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관심사는 오늘을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는 것을 찾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절망과 고통에서 누가 대체, 우리의 영혼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제에서 누가 대체,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는 이 극한 상황에서 누가 대체, 수십 년 풀 수 없었던 인생의 꼬인 문제를 누가 대체 풀 수 있단 말이냐, 미래의 불안함에서 누가 대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냐. 사람들은 누가 우리의 굶주림에서, 누가 우리의 목마름과 두려움에서 구원할 것이냐를 오늘도 찾아 헤맨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널 구원해내고 말 거야. 이것이 오늘 찾아 헤매는 자들, 갈 길을 잃은 자들, 그리스도를 망각한,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7살이 되던 해 셋째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세? 슈퍼맨이세? 그렇게 물어봤어요. 전날 영화에서 본 슈퍼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급조된 대답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슈퍼맨을 만드셨어. 그날 이후 똑같은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은 우리 셋째입니다. 그날 제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이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 안다 하고 교만한 생각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이 자리에도 입술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보다 눈에 보이는 슈퍼맨을 찾아 헤매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십자가의 권능을 회복해야 될 성도들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숨이 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안다, 또 그 말한다가 아니라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냐고요? 6시간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머리에 씌어진 가시면류관, 등에 살점을 사정없이 뜯어냈던 그 채찍질, 54kg의 십자가의 무게, 쓰러지는 가운데 바닥에 결킨 얼굴은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을 관통한 20cm의 대못, 이 손과 발이 얼마나 민감하던 곳인가요? 축 늘어진 몸은 고통을 더했고 십자가 안에서의 그 모든 신음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6시간을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우리는 그런 사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더럽고 추잡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 그런 고통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그 비참한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이 이 주간에 흘러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부르짖는 그 절규를 어찌 듣지 못하셨을까요?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죽음에 왜 보지 못하여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참한 십자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의 메시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위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나는 너희들 죽는 걸 못 본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구원해내고 말 거야. 주님의 확고한 그 신념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여집니다. 우리 한번 힘주어 35절부터 37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39절 말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언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고난은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환난도 세상엔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박해도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기근도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위험과 칼도 세상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만만치 않죠. 잘 압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감당지 못할 환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겨낼 수 없는 박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나지 않는 지독한 가난과 헐벗음이 늘 우리를 불안하게 떨게 하는 수많은 위험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곳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구원해내고 말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것만 같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동북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떠올랐던 찬송 한 곡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머리엔 가시면류관 어찌 애쓰셨던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이었던가. 예수, 나의 예수, 날 위해 피 흘리셨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골고다 험한 길을,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님,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리 흘리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던 메시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구원을 이루어주고 말 거야. 6시간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 등에 살점을 사정없이 뜯어냈던 그 채찍질을 참아내십니다. 54기의 십자가의 무게, 쓰러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바닥에 긁힌 얼굴은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졌습니다. 손목과 발목을 관통했던 20cm의 대못, 축 늘어진 몸은 십자가의 고통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왜입니까?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주인 되시려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내 죽는 꼴 보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이길 고난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이길 환난도 세상엔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이길 박해도 세상엔 없습니다. 기근도 세상에 없습니다. 위험이나 칼도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권능 앞에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손 붙들고 나는 너 죽는 걸 못 본다 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에 엎드려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생각하며 묵묵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나의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합시다.
아멘. 파송의 노래로 여러분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로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구원의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대로 독생자를 보내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을 드렸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여 하늘의 존귀한 보좌를 내려놓으셨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사순절을 마무리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